기쁜 소식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성규 형제, 아니, 네, 결혼합니다. 네, 다음 주에 결혼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전 11시에 합니다. 네, 오페라 웨딩홀에서 합니다. 11시이기 때문에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미리미리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전달할 거 있으면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나면 오늘 꼭 지나가는 길이라도 결혼 축하한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11시라고 미안하다고 청첩장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미리 축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결혼한 걸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매 쪽에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눈을 가리네요. 네, 너무 아름다워서. 할렐루야. 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우리 광고 형제의 딸을 이렇게 딸이라고 합니다. 딸. 이렇게 딸이기를 소원했는데 축하의 박수 한번 합시다. 마가복음 35절에서 41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35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접전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의 가득하게 들었더라. 예수께서 목에서 배를 들고 주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나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한 달여 동안 두려움 없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첫 번째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죠.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나름대로 각자 다르지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어제 방에 앉아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정말 모기 싫어요. 모기가 저의 집중적으로 저의 살과 저의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여름에 되면 두 가지가 싫습니다. 하나는 더위. 벌써 어제 너무 더워요. 선풍기 끊이지도 않았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벌써부터 왠지 더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웅웅거리길래 또 얼마나 올 여름에는 내 피를 빨아먹고 내 뜯어먹을까 그 생각에 잠시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모기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큰 코끼리만한 덩치인데 모기가 두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 쥐를 싫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나는 게 너무 싫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또 우리는 살면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암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직장에서 해고될 것 두려워하고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될 것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두렵습니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요즘 세종이 생겨갖고 대전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또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또 테러에 대한 걱정을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언제까지 테러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뭐 할랄 식품 그것 때문에 이슬람 성원도 많이 짓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외국인들이 생기면서 한국 사람들도 이슬람 교인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극단주의자도 생길 거고 테러 안전지대였던 우리나라가 또 테러에 대한 위험과 걱정도 생깁니다. 요즘 네팔 사태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전혀 안전하지 않죠.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한 40이 넘어가신 분들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아닌가요? 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주십시오. 얼굴에 주름 없나? 또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별별 것 쓸데없는 것까지 때로는 그것이 걱정이 되고 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매거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대 사람들은 1950년대 정신병자들보다 더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역시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려움은 우리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시를 쓰기도 하지 못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부부관계가 로맨스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사업을 번성시켜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갖는다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용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려면 믿고 용기를 가질 때 그리고 도전할 때 우리의 삶에 이익을 얻는 것이지 두려워하게 되면 움츠리게 되고 그리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하려면 내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려움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삶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패와 좌절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삶이 가능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 없는 삶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풍랑이 있으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물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막 비바람이 치고 배가 흔들리니까 그냥 단지 그 환경 때문에 자기들이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냥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무나도 의아하게 그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누가 아프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의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처음에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요? 물론 아까 얘기한 뭐 이런 작은 것들 말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번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랑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35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근데 보통은 잔잔해요. 보통은 잔잔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보통은 호수이기 때문에 잔잔하지만 갑자기 풍랑이 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예상을 전혀 못합니다. 이 호수이기 때문에 갑자기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겠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물결이 일렁이거나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잔잔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시를 읊으면서 미나노 하면서 그냥 배 타고 건너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혀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온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시자라고 하셨을 때 이미 그것을 예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올 것을 예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물며 바다와 그리고 바람과 파도 모든 자연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무지개가 뜨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그냥 바람이 산들 불어서 배 타고 가는 중에 그냥 참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피곤하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꿈을 가지고 배를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언제나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센 파도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했던 제자들도 거센 파도를 만났습니다. 높은 바다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도 때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도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풍랑 중에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38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전문가 번개가 치고 그리고 배는 막 이제 곧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일부러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죽으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미 풍랑이 올 것을 아시고 마음 가운데 작정하신 거예요. 잠을 자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 한쪽에 가셔서 풍랑이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던 것입니다. 풍랑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잠을 자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히 주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원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 바다 가운데 이 호수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 복락, 영생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지라도 우리는 두려워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용기와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옆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내가 예기치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조정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기보다는 내가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과 계획으로 어떤 상황을 잡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억압된 상황과 모든 두려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어컨 킬까요? 덥죠? 네. 우리 임산부가 부채를 붙이면 더운 거예요. 아니, 미안해. 우리 이렇게 임산부 옆에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잘 붙이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 아니. 에어컨을 키세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입니다. 능숙한 뱃사공이죠. 그러나 그들은 풍랑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은 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3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자, 이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폭풍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질문한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지식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폭풍이 왜 갑자기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까?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저희에게 좋은 분이신 거 맞습니까?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 맞습니까?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죽게 됨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좋으신 분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는데 좋은 아버지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했는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무시고만 계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착착착착착 일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맞나? 왠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 안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잠을 자고 계시네? 저분이 좋으신 분 맞나? 그러면서 깨우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게 된 상황을 왜 돌보지 않으시나? 하나님,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며 우리의 인생을 마치 책임질 것처럼 해놓고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좋으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틴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일에서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의 아내가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라고 물으니까 그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두려움에 쌓인 사람이다. 두려움에 쌓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옛날에 고양이를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울 때 그 동네 고양이들을 다 이렇게 걷어서 먹여 살렸습니다. 사료를 다 갖다 주니까 동네 한 8마리 정도가 우리 집 앞에서 사료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고양이였어요. 근데 와서 사료를 먹었는데 제가 휴가를 남원으로 휴가를 가려고 이렇게 부는 중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저 옥상 4층 옥상에서 울리는 거예요. 이냥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가 건물 4층에 옥상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단으로 올라가나 봐요. 근데 주인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 4층에 있는 거예요. 휴가를 4일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 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집에 올라가서 애들하고 올라가서 그 주인에게 얘기하고 지금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를 구출해주고 싶다. 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데리고 내려오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양이가 우리가 구출하려고 올라가는 거니까 야옹 고마워요. 이제 4일 동안 굶었으니까 고마워요 하면서 우리한테 푹 안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가가니까 숨어있다가 팍 하면서 그 뒤편 지붕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왜 우리는 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지붕을 타고 이렇게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쫙 끝에 가서 있는 거예요. 끝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붕을 타고 가서 그 고양이를 잡아서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고양이가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렸어요. 쿵!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고양이 죽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지. 괜히 고양이 살리다 고양이 한번 죽였다. 그리고 나서 내려갔더니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그 배가 터져가지고 죽어있어야 될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양이가 다리가 이렇게 뒷다리가 부러지고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쫄쫄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밥을 주니까 밥을 우리 집 앞에서 먹었잖아요. 밥을 먹던 버릇이 있어서 쫄쫄거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고양이들은 밥을 주면요 와요. 이렇게 와요. 제 눈 여기 한 30cm 앞에까지 옵니다. 와서 이렇게 있다가 가요. 근데 걔는 하악질이 뭔지 알죠? 몰라요? 이게 하악질. 그러니까 경계.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이면 이게 고양이들은 하악질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이면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걔는 나를 보고 막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때문에 거기 떨어졌거든. 나 때문에 거기 떨어지고 막 이게 안 좋은 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하악질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하고 아무리 맛있는 제가 심지어 우리 고양이만 주려고 사다놨던 아주 맛있는 것도 대는 줬어요. 불쌍해서. 그런데도 전혀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막 공격을 하고 오히려 막 만지려고 막 물러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한번 그 마음을 잘 잡으니까 신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안 좋은 건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서로 조종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성격도 사나워지고 말도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뭐냐? 저 남편이 나를 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 또 아내가 나를 버릴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 기저 안에는 항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를 준다는 건 사랑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과 서로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내가 사랑할까? 이유가 하나예요. 사랑해주지 않아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저 남편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배해야 돼. 막 응감해야 돼. 목을 쫄라야 돼.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남편들 막 밖에 나가는데 여자들 계속 전화하는 건 사랑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물론 사랑해서 전화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해서 전화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래? 불안한 거야. 이 인간이 불안해. 안전은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뢰를 줘야 되고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러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나워지지 않아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보십시오. 사나운 아내입니까? 온유한 아내입니까? 온유한 아내면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곁길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의식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막 화가 나요. 오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한테 화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이 집에서 아내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죠. 도대체 하루 종일 뭐하고 하루 종일 잡아서 잠만 자자고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잠잘 때냐고 화가 나니까 막말하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막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사연이 있어. 지금 막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마음 안에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다 남 탓을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너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분이다. 결코 죽으시는 것 같아도 죽으시는 게 아니다. 모르는 거 외면하는 것 같아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눈을 감고 푹 죽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려면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을 잊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 기억을 유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다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홍해를 건너면 뭐예요? 약간 목마르고 약간 목마르고 목이 마르니까 홍해 건너다라는 사실을 싹 잊어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목말라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딱 오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싹 잊어버려요. 이것이 두려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딱 들기 시작하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싹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셨냐? 싹 잊어먹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잊어먹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지만 이전에 예수님과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죠? 5,000명을 모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딱 5개로.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기가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확 오니까 싹 잊어버립니다.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됐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안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안전함을 모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고귀한 일들,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재산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두려우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삶에 대한 문제가 두려우니까 이런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에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꿈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을 향하여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크게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 125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2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된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 이건 8번 나옵니다. 8번.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8번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12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만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라는 성품을 의심하지 말아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요. 두려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39절과 41절에 보니까 바다를 꾸짖으며 바다더러 예수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려면 여러분 막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나세요?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마음가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고, 그러면 저도 역시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던 것처럼 제 마음에 있는 파도와 같이 있는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는 이런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알면 마음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절대 여러분의 감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시니까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따라라. 두려움은 잠잠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일으켰던 어둠의 영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의 감정은 가라앉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두려움을 일으켰던 상황을 보게 되므로 그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별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때 역시 우리 또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 모든 두려움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